우리 목사님이 그래. 직접 듣고 따라왔다.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 아니, 갖다 출석 체크들 하십시오. 예. 출석 인정 시간입니다. 나도 안 싫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시작할까요?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임을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같이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첫째도 하나 되게 하시고, 둘째도 하나 되게 하시고, 셋째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18기에서 21기 모든 원우들의 심령 안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강의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한재희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시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네. 여기 옆에 있는 분 좀 보시면 얼굴 좀 보시면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목사님이 희망이십니다. 네.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진성찬이라도 아무리 예쁜 꽃밭이라도 사람이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그의 사람이야. 내가 사람이니 내 곁 고운 사람 누구라면 사람이 꽃밭이야. 비록 갓선물 소리라도 우리 깊은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으니 그래 사람이야. 사람이 꽃이고 양식이야. 어제 제가 사는 곳에 보니까 꽃들이 참 만발했어요. 철쭉하고 또 물담풍하고 물담풍 이전부터 폈지만 사실은 전 꽃 이름을 잘 모르지만 만발했어요. 그래서 저희 며느리한테 꽃 다 폈다. 이제 다음 주엔 지겠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었거든요. 보내주면서 뒤에 한마디 붙였어요. 물론 다 저도 네가 가장 예쁜 꽃이니까 큰 뭐 상관은 없지만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온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내도 맛있겠다 했더니 뒤에다가 뭐 잔뜩 붙여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꽃들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자기 것을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보람드리고 네. 보람드리고 뭐 하여간 좀 걱정했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만 치유도 사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반신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치유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 가운데 거하신 거죠. 사람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쉬어야 되고 뭔가 다른 데 가서 풀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쉼도 사람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고통도 사람 속에 있지만 진짜 쉼도 사람 속에 있어요. 어제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와서 아침에 옆에 있는 목사님 동역자 만나니까 환한 모습으로 나를 반겨주고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반갑더라고. 이게 쉼이죠. 안 그런가요? 세상에 일을 안 하고서 그게 쉼이 아니라 네, 진짜 나를 보고 좋아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이게 쉼이죠. 진정한 쉼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진정한 어제의 피로가 싹 풀어지는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쉼에 그 나무그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 월요일 날이 참 이곳이 정말 기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 노유임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치유의 그런 말들, 치유의 마음을 잘 이렇게 치고 지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한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관련된 것, 요한복음 4장의 수라성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상담이라고 성경책 상담의 책이나 이런 건 심리학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빼놓고 예수님은 완전한 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적인 접촉에서 먼저 설득하고 먼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들어주십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미 그 사람의 속사정도 알고 있고 그분의 감정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좀 토로되도록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고 또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고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심정을 먼저 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고민을 듣거나 누군가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머리에서 먼저 작동하는 게 뭐냐면 빨리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사실은 듣기보다는 더 빨리 작동이 돼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바꿔주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역방향은 뭐냐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인지를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왜 그렇게 욥에 대한 그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욥하고 정작 얘기를 하다 보면 욥을 번뇌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어떤 현상이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때로는 분노했던 사람도 먼저 그런 것들을 일단 속에 있는 걸 연기를 빼놓은 다음에 뭔가 설득을 하든가 직면을 하든가 뭔가 그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대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요. 그래서 손에는 이제 돌을 들고 자기들의 율법에 너무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고 용서를 얘기하시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놓고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냥 치면 될 걸. 자기들이 뭐 치려고 작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래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알고 계시죠? 칠까요 말까요 빨리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앉아가지고 뭔 말을 이렇게 써요. 근데 뭐 거기에 무슨 말을 썼다 그거 뭐 신학적으로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뭐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뭐 억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돌로 내칠 결심을 갖고 왔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거기다 대고 지금 막 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예. 네. 안 쳤을까요? 쳤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요, 너희 막
이 에너지가 막 완전히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서라면 앞에만 안 들어요. 쳐라 그 소리만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그러시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아니 대답은 안 하고 뭔 말을 쓰는지 벌써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결정 그 속에서 그게 화가 났던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가 다른 데로 소위 이렇게 관심을 다른 데로 빼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자기들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참 쓰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너지가 글로 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이다. 그 말이 제대로 들려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둘이요 얘기를 해보세요. 둘이 얘기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했냐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 힘을 빼주든가 어떤 말을 하면서 빼주는 불안의 힘을 빼주든가 공포의 구름을 떼어주든가 속에 있는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힘을 빼주든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목회자는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수락하거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줄 줄 아는. 많은 경우는요 상담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 많고 자살하겠다는 사람 많고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도 저도 어제 뭐 세미나 두 분이 지금 당장 죽겠다고 그냥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형편이나 살아온 가정이나 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갖고 있는 이 고통이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요. 그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정말 그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어주면 그분이 묘하게 자기 마음에서 얘기하면서 스스로 해가더라고요. 바뀌어요.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뭐 이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갈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잡은 그냥 토요일 주일날 다른 데 일할 때 와서 일하는 그런 잡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허비하면서 쓰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좀 잡을 좀 잘 구해보려고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실제 주일날 나와야 된다는 조건에 잡이 또 몇 번 그냥 지나쳤는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뭐 이민교회고 조그마하고 하니까 이제 또 본인이 장로고 교회가 커서 자기 존재가 뭐 살짝 가려지거나 그런 교회도 아니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형편 아시지 않냐고. 미안하지만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이제 직장 가야 되는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시래요? 가라고 하자니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신데 주의소수를 내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가지 말자고 그러니 내가 돈 내줄 수는 없고 생활비를 참 곤란한 일이에요. 딜레마예요. 이분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목사님이
진짜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이제 현명한 거는 틀리지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이 얼마나 정말 교회를 위해 숨기고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간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 너무 잘 압니다. 장로님이 이제 그 잡이라도 해야 된다면 그건 아마 장로님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로님이 결정하셨으면 편안하게 다니시고 하여간 그 기회 시간 따로 해서 예배에 시간 잃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고 저도 장로님이 그런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꺼려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장모님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했대요?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실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저는 사실은 장로직도 내려놓고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가서 보니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딱 3개월만 더 기다려보세요.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직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조금 더 페이를 낮춰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을 뺄 수 있는 직장으로 가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목사님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이분은 목사님 신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적 그 어떤 고집보다 그분의 형편 속에서 먼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낫겠다. 어차피 내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으면 그때 이분이 감동이 돼요.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 돼서 자기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요.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의 이해를 받잖아요. 누군가의 신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대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뭔가 자기 행동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변화시키기 위한 트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성경은 참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한계 상황을 제대로 직면시키세요. 제대로 그 마음을 갖다 대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가 이거였죠. 예수님께서 물과 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나 남편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 사업 얼마나 돼 있어. 지금 자기가 자기 삶에서 처절하게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상황을 제대로 딱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딱 자기를 직면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앞에 그런 접촉하는 그런 이 여인을 존중해주고 이 여인이 필요한 그 물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여인의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않고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결정, 자기의 수치심에 뭔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게 돼 있어요. 바로 되칩니다. 그래서 너는 잘이냐? 이러잖아.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변화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철두철미 자기가 회피하고 싶었던 거를 제대로 직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대로 마주치는 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깨쳐나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건 그냥 너는 떠나 무엇이 그냥 이러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방법을 쓰세요. 아시죠? 진흙에다가 물도 아니고 진흙을 눈에 2개를 붙이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겠어요? 해보세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래서 실제 그 현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뭐 신학적으로 그런 거 이전에 그런 어떤 뭐 치료 방법 뭐 있었다고 하고 그런 거 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왜 앞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가만 놔둬도 앞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막 침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 권능이 없어서 그런가요? 침을 이겨가지고 걷다 눈에다 붙여서 실로엠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엠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엠 문과에 가서. 옆에도 아니고. 뭐 제가 알기로 한 1km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눈도 못 보고 평생 그래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인데 고쳐주려면 그냥 곱게 잘 고쳐주면 되지. 눈에 손을 하여간 뭐 기본 손에 침 뱉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혀에다 대고 막 이런 그 당시 어떤 뭐 좀 그런 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묘하게 이 사람에게 자 눈을 진흙을 붙이고 그 신라한 곳에 가는 그 과정 동안에 이거는 나는 봉사입니다.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나는 장민입니다. 이걸 온 사방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제대로 대면한, 제대로 직면한 이 고통과 이 아픔, 그 한계 상황.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의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 손 마른 자를 붙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불러서 한가운데 일어나서 네 손을 보여라. 한가운데 손 마른. 참 묘하게 내가 가리고 싶고 좀 안 보이고 싶고 이거를 제대로 직면하게 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치유에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묘하죠. 그래서 삶은 달걀이다. 이 아시는 분들 있어요.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삶은 달걀? 라이프. 삶은 is egg. 왜 그럴까요? 왜? 계란은요, 자기가 깨면 닭이 돼요. 남이 깨면 프라이가 돼요. 우리 자꾸 깨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내 고통을 직면하고 나와야 될 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굉장한 범죄자,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감옥에 가서 전도를 받아서 나와서 이분은 온갖 교회에 막 이제 유명인사가 되고 간증하러 다니고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본인의 삶을 정말 직면하고 돌이켜보고 그 시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면서 그 오랜 시간 가졌잖아요.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쉽게 변하고 감정은 변하고 생각도 결심도 변할 수 있지만 내 삶의 퀄리티가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걸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대면하고 진짜 자기 그 하나님 빛에 비추어서 나라고 한 존재를 인식하고 낮아지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정말 깨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간증을 해야 진짜 간증이에요. 얼마 있다가 또 아파. 우리 뭐 얼마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마치 삶은 계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깨야 될 걸 깨야 돼요.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이에요.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게 목회예요. 나태주 시인이 한 번은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이 애벌레가 매미가 되는 그걸 뭐 우화라고 하던가요? 하여간 무슨 뭐 단어가 있던데 예, 그거가 이렇게 막 깨어나는 과정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엄청나게 그 안에서 그 힘도 없는 게 발걸음치고 그래가지고 날개 하나를 그 옆에 찢어서 이렇게 좀 꺼내줬대요. 한 날개가 막 못 나왔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거기 이제 그 매미가 궁금해서 새끼 매미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이 새끼 매미가 날라서 안 가고 계속 땅바닥에서 허덕거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쪽 날개가 작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꺼내준 날개. 또 바보를 만들어. 결국은 자기가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알이 밑에서 이제 부화가 될 때 많이 쪼잖아요. 그럼 어미닭도 위에서 쪼긴 해요. 근데 절대 깨지진 않아요. 부화시키는 사람도 알을 만져주지 그걸 이제 나왔으니 힘들 테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톡 열렸으면 내가 그거를 빼내서 걔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죽어요. 오히려 엄마는 부리를 그러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밑에서 쪼을 때 위에서도 함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파와 같이 내가 낳는 게 아니거든요.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산파예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9년 동안 애 못 낳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애 난다고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초신자니까 목사님이 이제 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자녀를 주시오 막 그러니까 막 이번 초신자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목만 눌리고 권사님이 아멘 아멘 몇 달 뒤에 누가 얘기 할게요? 권사님의 태가 열렸대. 기도한 것 같아서. 산파는 낳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기가 낳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는 그래서 촉진자, 해결자라고 안 합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촉진자. 그래서 의사 같은 치료자의 역할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이지 신체적인 질병의 그 원인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가 지금 자기의 고통과 아픔 속에 확 직면해 있을 때요. 그때 그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집단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 어느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 살고 싶어하는 자매예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찬양할 때 가장 기쁘고 찬양할 때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악을 전공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또 자기 은혜 받았다고 큰 박수 보내주고 그런데 이분이 30대 초반인데 성대 결절이 왔어요. 말도 잘 안 나와. 그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너무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 막 하여간 그럴 수 있으니까 막 이래요. 내가 뭘 잘못 해서 뭘
내가 이 찬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내가 성악가를 갖고 그래서 지금 찬양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걸 완전히 왜 이걸 뺏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속에 밀렸던 게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막 그 정말 그 고통이었던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삶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참 정말 자기 아픔을 제대로 대면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누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도 많이 나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너가 더 고통스럽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당신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 고통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고통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좀 자리를 바꿔서 뭐라고 할까 당신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 당신이 아는 하나님 이제까지 당신의 인생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그 소리를 지금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이군요. 갑자기 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눈물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깨닫는 거죠. 나는 너의 목소리, 너의 노래소리, 너의 그 찬양사역 좋아. 그런데 나는 진짜 너랑 그런 거 없이 상관없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싶어. 친하고 싶어. 노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가 내 딸이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거를 너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너가 함께하는 진정한 자녀 관계에서 이 사람이 벌써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기능에만 매달리고 잘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사람한테 환호받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노래를 통해서만 그냥 소위 약간 종교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서 알기는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놀라울 때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성경 절절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내려놓고 이제 그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치유된 건 아닌데 병원 가면서 급속도로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고하고 찬양도 이제 아주 고음은 못하지만 하고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고통 속에 직면해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윤례를 깨달았다고 그 고난도 그가 참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내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내 기도하면 기도의 어떤 직장을 주고 응답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담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 우리가 고통을 갖고 있지만 고통에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그 고통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주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바라볼 수 있고 넉넉히 고통을 갖고 그게 해결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목회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담이죠. 사실은 그냥 치료가 돼서 그냥 바로 거기서 해결해서 건전해지는 인생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방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태도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그 안목을 열어주는 게 상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원리를, 마음을 이해하고 듣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래서 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대면하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직면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럴 때 그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눈이 밝아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놓고 다시 마을 사람들로 가서 그 자기의 수치와 상관없이 다시 사람들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자기 삶을 사회 속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재구성은 리프레이밍, 이거는 삶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이가 계단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막 걷는 아이가 자꾸 계단 올라와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그러면은 야, 내려가, 내려가. 근데 놀래가지고 더 떨어져요. 이건 이제 재구성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조심, 아빠가 있으니까 잡아줄 테니까 올라와. 그래, 두 번만 천천히 올라와. 자기 손을 잡고 다시 내려가죠. 안전하게. 올라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 상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혜죠, 사실. 네. 목회할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참, 삶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요. 그 유연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아픔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또한 그 고통에 좀 힘있게 직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촉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좀 이렇게 원리적으로, 상담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아픔을 어떻게 만져줘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뒤에만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면 입술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면 우리 입술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열리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이런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상담에 대해서 또 뭐 어디에 지금 좀 책에 크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돕는 원리를 찾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을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렇게 그걸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지금 쭉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목회 실제 현장에서 흔히 맞을 수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 뭐 목회자 있으면 수없이 죽음을 겪죠. 요즘은 다 우리가 참 제가 받았나요? 강의 하나 드렸는데. 네. 그래서
뭐 워낙 이제 목사님들 죽음하고 친숙하잖아요. 장례 날 때마다 가서 장례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나 그 유족이나 굉장한 위기거든요. 그때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 돌봄을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목회자를 보는 관점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시선이 달라져요. 죽음이나 또 죽음과 연결된 뭐 자살 또 요것과 연결된 우울증 또 아마 성격장애 이 정도 아니면 또 이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돌볼 때 굉장히 흔하게 지금 현 시대에서 접하고 있는 주제들일 텐데 하여간 뭐 어느 정도까지나 이거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 참 가서 그들을 실망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 번 경험이 쌓이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 임종을 맞는 사람의 그 어떤 전 과정 어느 날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이 중요하겠고요. 병인, 암이나 이런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오래 있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잘 하나님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저는 미국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여간 좀 그냥 아프신 분은 괜찮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 참 이걸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빤한 소리 같기도 한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데 있으면은 제가 얼마나 기대하나 했던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는 미국 군인하고 결혼한 한국 분들을 돌봤거든요. 그 지역에 거기가 이제 군인 타운이에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군부대가 있었던 분이라 그랬는데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잘 되지 않는 영어로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는 늘 이렇게 써가지고 미리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신방 가가지고 뭐 쪽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때 끝나고 나서 힐 좀 이 사람을 고쳐달라 이렇게 강청을 하는데 내가 킬이라고 킬. 킬. 나 얼마나 그걸 의식하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근데 이분들이 내가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서 내 발음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저분이 실수하거나 이거를 그 가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도 그래. 아이고 괜찮다고 목사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뭐 굳이 힐이든 킬이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네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임종을 맞이한 분의 신방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같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단계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어떤 심리 현상들을. 어느 데를 가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막 그냥 목사님한테 분노하고, 때로는 의사한테도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막 찾아가서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도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정말 삭개오처럼 전 재산에 반을 드리고 목사님께도 선교할 수 있도록 뭘 드리고 살려만 주시고, 그 외과 의사들, 제가 잘 아는 외과 의사 진짜 돈다발 쌓았거든요. 살려만 주시고. 근데 너무 난감한 거죠. 뭐 본인이 살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이런 어떤 과정들이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심리적 과정들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그대로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단 가면, 임종하는 분 가면 먼저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다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이불 위로 손이나 발을 좀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이러면서 그냥 바로 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고 조금 기다려요. 마사지 하면서. 아주 그리고 좀 있다가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분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만 해요. 아니면 딴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이런 얘기. 제가 알았던 한 분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일본 분이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한국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해방되기 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를 일본인으로 취급을 받았으니까 학교나 이제 조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좀 약간의 그 눈총을 받았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편했어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완전 인생 난장판이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집안을 완전히. 그래서 일본으로 이 사람을 가지 못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6개월도 안 거쳤던가?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요 미국으로 온 거예요. 청년 때, 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이 김포공항 떠날 때 정말 가래침을 3번 뱉었대요. 다시는 있다 나온 거야. 얼마나 그때 많은 그 어린아이 상처 입었던지, 가가지고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생화학을 공부해서 똑똑하니까 미국에서 60년대에 학위를 2개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의학 스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 와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쪽에 자기 밑에 박사가 300명인가 있어요. 어떤 회사에.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의사였는데도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그들 가르치고 이렇게 슈퍼비전 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때 이분은 독신이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술 마시고 나서 잠을 잤는데 이제 뇌출혈이 온 거예요. 본인이. 근데 옆에 그 간호사가 정말 지극정성을 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이 간호사를 데리고, 독신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거기 집안 이렇게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제가 그분 덕분에 왜 깡패를 타는 큰 리무진이잖아요. 그것도 타봤어요. 플로리다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동네 왔을 때 정말
하여간 그 신앙적인 교제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도 대충 알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누워있는데 그 레지던트들이죠. 전공의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 시체야 죽었어. 막 이런 얘기가 가다없이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근데 자기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거의 죽은 걸로 거의 판명이 났는데 소망 없는 걸로. 근데 자기는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분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때 전국 그 사람 다 잘려. 이분이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면서 환자들 옆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하니까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들린대요. 그 죽어가는 분들 옆에서 장례 얘기하고 자꾸 흔히 많이 그래요. 보면 계산 얘기하고 뭐하고 나와서 하셔요. 뭐 우리 이 코마 상태에서 최후까지 기능이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의식을 또렷하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들린다는 거. 그럼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싸우고. 그래서 정말로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인종의 한 생애를 마치고 가는 사람에 대한 그 예의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아마 유족들한테 가르쳐주고 목회자가 먼저 가서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의외로요, 정말 목사님들이 같이 가보면 그 앞에서 너무 그냥 막,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심리적 과정들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생에 대한 욕망은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참 묘하게요. 이제 요 과정이나 단계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정말 또 저에게 편지를 준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쓰겠다. 벌써 꽤 됐는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심정에 대한 그 유족이 그 정말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 텐데 사람이요. 코마 상태에서 저는 의지를 놓으면 그때 돌아가세요. 참, 우리 이렇게 막 속썩인 아들이 오면 그 아들 보고 돌아가시는 분 같아요. 마지막. 아니, 목사님이 정말 인종교를 딱 해주면 그때 딱, 저희 아버님도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94세에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하여간 이제 뇌가 잘 안 손해증이 되면서 다리를 못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급격하게 한 3달 정도 그래서 요양병을 안 하신다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막 저희들이 이제 모시고 좀 요양 보고서 또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근데 이제 막 산소 포화가 떨어지면 다시 병원 가고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집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이제 인계가 됐는데 거기서 참 한 2달 정도를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 너무 힘드시고 이 인간이 아닌 거죠. 뭐 아시겠지만 콧다막 사건이 목 찢으라고 가래 나오는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잘 준비를 안 해요. 좀 더 계실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요양병원에서도 뭐 일 있으면 바로바로 회복시켜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한 번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원의 확신 한번 시켜야 되겠다. 아버님은 이제 약간 코마 상태죠. 근데 우리 자식이 갔다가 이렇게 오면 약간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갔어요. 그때는 혼자 가서 아버지 손잡고 이제 아버지랑 이런 얘기하기 참 그래요. 사실 어렵잖아요. 아버지 살아오면서 고생하셨다고.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참 이루지 못한 그 한 품도 있을 거고. 아버님 뭐가 많이 걱정돼요. 이제 얘기도 못 하시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이제 한계가 있고 아버지 예수님 이미 많이 들으셨고 고백도 하셨고 알고 계시죠? 지금 얘기 못 하시지만 혹시 제가 얘기를 할 때 옳다 그렇다 그러면 손을 좀 잠깐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아버님 죄를 다 씻었어요. 아버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죠? 진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기는 천국에서 이제는 편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시죠? 아버님 예수님으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 믿으시죠? 좀 잡아주세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인정기도죠, 사실. 살아오면서. 이제는 다 내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미리 저는 이제 혹시나 긴박한 상황이 생길까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 그 다음날은 저는 사실 한쪽에서는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라고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망 없구나 그냥 딱 생명을 놓으시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자꾸 끝나고 나서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생의 의지가 정말 강하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그냥 생의 의지를 놓으셨구나. 근데 이 코마 상태에서요, 교관한테 정말 아주 미세하고. 우리가 좀 더, 제가 사실 5분 일찍 꼭 끝내드리려고 마음 먹는데, 이게 마음 머리인데, 꼭 12시에 끝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 2, 3분이라도 좀 식사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볼게요.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